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날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진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은 송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작과 마지막 송영 사이에는 모두 6개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고요. 또 나머지 3개의 간구는 이 사람과 관련된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과도 아주 연관이 있죠.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 1에서 4계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에서 10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의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이 한국의 개신교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하늘에 계신 분,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하늘에 계신 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믿는 하나님이 틀립니까? 아니죠.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주님의 그 계명에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한 박자 쉬고 들어가게 됩니다. 필사를 할 때에 이 하나님,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은 야훼입니다. 야훼. 이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엘로힘의 모음만 따와서 이걸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필사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뭘 했냐면 목욕 제계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이렇게 다 씻는다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다 목욕을 하고요, 붓도 다시 이 붓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서 붓을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만 하더라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6080번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붓을 갈고 그 필사 한번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목욕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썼다 그러면 그 필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 그만큼 필사는, 성경의 필사는요 정확했습니다. 또 이 가죽에 이 필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파피루스라는 이 갈대 주기와 같은 것을 말려서 필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어떻게 했냐면 이 동물 가죽에다가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임의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죽은 동물 가죽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야 됐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죽는 동물이라고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어린 송아지만.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송아지 가죽만 하더라도 약 60마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얼마나 참 노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니까 그 이름을 우리는 부르지 말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도 목욕도 하고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 다양한 등장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화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기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이 어떻습니까? 동일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낼 때 그 이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이렇게 계시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죠. 우리 한글의 성경에는 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나야. 하나님께 이름을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야. 영어로 표현하면 I am.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나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자고 지칭해서 그분을 그때가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면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고 보통 그 만든 사람이 그 이름을 지칭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뭐 하겠습니까?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아담이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왜?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것입니까? 다스리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름을 명명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이름의 한계가 정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설명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고 구별되신 존재이시죠.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말로 이 땅의 어떤 형상이라도 자신이 빗대어지는 것을 방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거룩을 올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무엇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떻게 거룩을 이렇게 보태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집에 개미가 많다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태주는 경우들이 있던가요? 개미들이 이 따뜻한 집을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 이 집에 모든 먹을 것을 항상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막 치킨도 주고 피자도 주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급이 다르면 아예 그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같은 피조물인 인간과 개미 사이도 그런데 이 급이 다른데, 아니 창조주와 피조물의 어떻게 이 급 차이가 얼마나 나도 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을 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는 것처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이게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이 샘물이 있는데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요. 이 샘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 근데 이 샘물은요 마르지 않고 항상 뭐 하냐면 항상 깨끗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고귀한 물이에요. 근데 그 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물을 떠다가 부으면서 깨끗해지세요, 깨끗해지세요 한다고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 깨끗한 물이 항상 솟아나는 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랑하고 이 물이 어떠한 것임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거룩한 이름을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서 이제 말씀에 보면 나오냐면요. 우리 에스겔 36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3절 길게 쭉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내 백성이라고 하셨던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제 계속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이제 막 쫓겨나 버립니다. 그러자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우습게 여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면 이스라엘의 신이 최고 힘센 신이다. 애굽의 왕이 이기면 애굽의 신이 제일 큰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바벨론의 그 신이 가장 크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자기 백성 하나도 간수하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느냐.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더만 어떻게 그리 힘이 없어서 너희들은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느냐라고 얼마나 그렇게 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하냐면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의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이름이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서 이름이 더럽혀져 불려진 거죠.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 거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러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 뿔뿔이 흩어져 있는 너희 백성들 내가 다 이제 불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을 회복하시는데 그 거룩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물로 뭐 하냐면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열국에 흩어져 있는 이 자기의 백성들을 치하여 내고 정결케 한 다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 이 주가 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과 아주 유사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셔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셔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이름이라도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의 뜻이죠. 즉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름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한 가지 건덕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잘 한번 말씀을 보시라고요. 에스겔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로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데 말씀조차도, 규례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그 말의 표현이겠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을 입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그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구원 얻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즉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주기도를 외울 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말로서 거룩한 이름을 돌려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이름을 돌려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 우리의 것에서부터 자꾸만 찾으려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아니,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항상 우리를 찾고 구하거든.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하기를 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하며 주를 찾는 게 우리 죄인된 본성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아래서 항상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 죄가 주님 앞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을 확인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요, 참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리고 단순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양한 교단, 다양한 신학,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자꾸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단순하다는 게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이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돼야 된다. 이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이것이 자꾸만 망각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주의 피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